이상 성경 공부하실 때에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김미희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네, 작성하시고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고 오후 시간에는 5장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장 끝에 가면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나오고 바로 이어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견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5장 남편들아까지 하고 6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다음 주 오전에 말씀드리고 다음 주 오후에는 이제 에베소서가 끝나면은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그래서 에베소 다음에 필립보가 있고 골로새가 있는데 왜 골로새서로 바로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뭐 강좌하면서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커플 서신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몸과 머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골로새서의 주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몸과 머리를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다음에 골로새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이제 과거에는 강해 설교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는 에베소서만 강해 설교하고 골로새서는 안 했어요. 이어서 해야 되는 골로새서를 그때는 에베소서만 중요하다고 하고 골로새서는 아예 강해 설교를 안 한 그런 제 과거도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그만큼 좀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커플 서신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에베소서는 성경의 퀸이다. 퀸, 여왕이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옵니다만은 서신서 가운데 교리 서신이라고 하면은 보통 로마서만 교리 서신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요한 1서나 이런 말씀들이 교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중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제 4장, 5장, 6장이 실천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이제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 혹은 사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 앞에 교훈한 바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기를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바로 이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사실 아버지를 본받는 자녀가 된다면은 뭐 아마 좋은 아버지는 본받을 만한 일이 있지만은 또 그러지 못한 아버지는 본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시지만은 우리가 자녀로서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떤 일이나 행동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너희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해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하고서는 이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아버지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아버지에게 본받을 것 중에 제일 귀한 본받음이 뭐냐 하면은 사실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시는 게 어떤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심같이. 독생자를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영성훈련에 가서 이제 사랑을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깊이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하나님 질문을 했죠. 뭐 목사로서 사랑을 설교하고 뭐 이제 사랑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라고 그렇게 이제 혼자서 질문하는 거죠. 질문을 했더니만은 또 이제 마음속에 대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느냐?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다고 뭐 이제 저 혼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한번 외워보라는 거예요. 그걸 외웠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이제 이렇게 외웠더니만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 했지? 이처럼요. 이처럼이 뭐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알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점점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낼 때에, 네가 내 마음 아픔을 아느냐? 마음 아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에 갈 때 제가 포항에서 이제 직결해가지고 열차를 타고 가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플랫폼까지 나와가지고 그 이제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러 부모들이 이제 다 나와가지고 손을 흔들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아들 군에 3년 가가지고 고생한다 싶으니까 그 부모 심정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좋은 일로 보내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낼 때에 내 마음 아픔을 네가 아느냐. 거기까지 딱 이렇게 깨달아지니까요. 하여튼 그때 제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감히 제가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사랑은 아픔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사랑은 아픔입니다. 아픔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게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 아픔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어떤 아픔이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픔만큼 아픔이 우리에게 있겠나 생각하면은 사랑 못할 대상자는 아무도 없겠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자녀들이 사실 이삭을 이제 제가 설명할 때에 이삭은 얘기할 게 없다. 왜? 범사의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닮았으니까. 심지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까지도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범사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자녀죠, 사실은. 그래 이제 저도 아버지입니다만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날 닮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 닮음이 가장 중요한 닮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22절부터 가면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기를 복종하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해라. 그러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수심같이 해라.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 물어봅니다. 복종이 어려워요? 사랑이 어려워요?
뭐가 어렵습니까? 아예 대답하기 쉽죠. 복종보다는 사랑이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왜? 거기 이제 뒤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하고 뒤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냥 해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그러면 뭐가 어려워요? 사랑이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 계명이 뭐예요? 그것도 그냥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 구약에도 계속 하나님 사랑 얘기했고 신약에도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사랑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세 계명으로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게 세 계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느 정도 사랑했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세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개역 개정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거는 옛계명입니다. 옛계명. 새 계명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심같이 사랑하는 게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거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생축으로 드렸다 하는 이 말이 개역개정은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생축은 사실 이제 제물을,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건데, 희생제물, 마찬가지죠. 제사, 제물로 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신 대로.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개역개혁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사실 이제 여기 보면은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음행과 인생을 사는 재미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이것은 흔히 이제 표현하는 말로 섹스와 돈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섹스와 돈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그런 것들은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그래서 4절에 가면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제 누추함하는 것은 사실 우리 경상도 말로 추접다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단어의 뜻을 보면은 부끄러운 말, 수치스러운 말, 그리고 악한 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누추함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추함과, 그 다음 어리석은 말은 말 그대로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희롱의 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희롱의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저질 농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냥 농담이란 뜻도 있는데, 농담, 익살, 유머, 저질 농담, 천한 말, 뭐 이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대화하면서 저질 농담, 그냥 농담도 포함되지만은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일반적인 농담은 그냥 유머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고, 저질 농담은 우리 성도들이 결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저질 농담,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 사회에서도 고미안 운동을 하자, 이렇게 고미안 운동 들어보셨어요? 고가 뭐예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미안 운동. 그런 것과 같이 항상 이제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자, 5절. 너희도 이것을 정형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여기 이제 더러운 자는 불결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 이것이 뭐 의복이 불결하고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성도들의 행실 중에서, 사람의 행실 중에서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러죠. 그래서 탐하는 자, 탐심이 곧 우상숭배인데, 자나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면은, 이제,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너희가 정령히 알아라. 꼭 알아라. 왜? 실컷 예수 믿고 천국 못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는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6절에 가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속임수. 이제 이단들이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당할 때에, 받을 때에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안 행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 그거는 능력도 아니야. 오직 뭐다? 말씀이다, 말씀.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교회 뭐 작은 교회지만은 교회 간판을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대하설교를 하는 교회에 이렇게 딱 붙여놓으니까 신천지들이 많이 왔어요. 심지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공영숙 집사님 차에 전화번호 보고
나중에 공지사님 보고 또 전화해가지고 또 신천지 오라고. 근데 요즘은 신천지 이상하게 안 와요. 그래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그럼 속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알면은 절대로 속지 않죠. 그래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그 말씀을 몰라서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진리를 믿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악령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 보고 빨리 그쪽으로 가가지고 지옥 가버리라 그냥. 그게 무슨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그들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헛된 말로 속이러 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였으니까. 지금은 뭐 우리나라는 뭐 신천지가 제일 아마 큰 이단으로. 근데 요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자,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빛의 자녀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하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의 삶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진실함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그냥 알레데이아 하는 말은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착함, 이제 착하다는 것은 이제 선함을 얘기를 해요. 선함. 그래서 선함을 얘기를 하는데, 착함과 의로움. 의로움은 그냥 의를 행하는 건데, 한 가지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이렇게 뜻을 정해놨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의로움만이 아니에요. 디카오요시네라는 말인데, 있는 조건, 그냥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이 행동을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그 삶이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10절. 주께 기뻐지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두움으로 행하는 자들은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를 본받아가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보면은 부모님들이 어떻게든지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그러죠.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 떨어져가지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우리 할머니가 저 뭐 전에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친구만 데리고 오면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할머니가 늘 친구 보고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다른 친구 데리고 와도 또 그 소리, 다른 친구 데리고 와도 또 그 소리. 부모 팔아 친구 산다는데, 좋은 친구 되그래.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둠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 빛이 비춰지면은 이게 잘못됐다, 뭐 이런 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지는 것이 것마다 이제 빛이니라. 그러므로 14절,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그 자체지, 빛 자체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빛의 근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발광체예요, 발광체. 발광체가 가장 잘 빛을 반사하는 게 뭐예요? 거울이죠, 거울, 지금. 그런데 거울도 깨끗한 거울은 100% 되게 반사하지만은 거울이 흐려지고 더러우면은 반사가 돼야 안 돼. 뭐 조금 되는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우리는 빛인데 반사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비추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되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 있는 하느냐?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이, 아끼라는 말이 사실은 그 세월을 속량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속량해 주셨듯이 우리가 시간도 세월도 속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 엑시고라조 하는 말이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세월을 속량한다는 게 뭐냐면은 세월을 되찾아내라는 거예요. 되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우리가
어둠의 자식, 빛이 되기 전에는 세월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어둠의 생활할 동안에 세월을 잃어버렸으니까, 시간을 잃어버렸으니까, 너희가 이제 빛으로 돌아왔으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아라는 거예요. 속량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은 세월을 헛송하게 되고 세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처럼 세월을 잃어버리는, 헛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시간을 되찾아서 속량해서 그렇게 빛의 자녀로 행해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여 주님의 뜻만 따르는 교회예요. 내 뜻이 아니라, 목사 뜻이 아니라, 장로 뜻이 아니라, 우리 권사, 장례집사, 서리집사, 우리 성도들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만 따르는. 그래서 여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요 이해하라는 말도 보면은 이제 합치다, 모으다, 동의하다, 합의에 이르다, 지각하다, 들음으로 받아들이다, 무엇을 알아차리다,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냥 주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뜻이 이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속에 내 뜻이 다 있어 하고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주의 뜻을 깨달아 찾아내야 돼요.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주의 뜻을 안다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이제 성령의 충만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 특별히 이제 세계적으로 성령 충만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단체라기보다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부터 시작된 빈야드 운동이라는 거예요. 빈야드 운동.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정말 작은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큰 교회가 이런 빈야드 운동을 하는 교회가 많아요. 아마 옛날에 이 빈야드 운동을 배우러 가려고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3,000명이나 미국으로 건너가는. 근데 이제 빈야드 운동이 뭐냐 하면은 존 윈버라는 그런 사람이 신비주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를 일으키면서 이제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은 성도들을 그냥 웃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하면은 그 이제 모여있던 사람들이 깔깔깔깔깔깔 웃는데 한 2시간 웃는다는 거예요. 2시간 웃다가 또 울음하면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한 2시간 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래, 자기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새술에 취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다음에 사도들 보고 세상 사람들 말해요. 너희들이 세술에 취했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세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게 세술에 취한 게 아니고요. 전부 악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게 성령의 운동이냐 악령의 운동이나 분별하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이 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냐 이것만 봐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나타난 현상이 비인격적이면은 성령 운동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늘 강조합니다만은 그 무디 뭐 한 세기에 한 사람 날까 말까 하는 미국의 대전도자 아니에요. 근데 무디가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말씀으로 잘 이해하고 깨달아가면은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삶은 이제 방탕한 것, 뭐 온갖 더러운 것, 어리석은 것 이런 거지만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 그것이 이제 찬송으로도 하겠지만은 뭐 우리 교회는 이제 CCM이나 뭐 이런 건 잘 안 부르는데 그래서 저도 어떤 데는 가면은 교회에서 CCM을 안 부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뭐 다른 데 가면은 또 CCM을 또 열심히 부르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제가 전혀 부르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게 뉴에이지 음악인지 분별이 되거든. 불러도 괜찮아요. 그래서 상당한 뉴에이지 음악, 사탄의 음악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광란을 일으키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이제 아내들이 여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뭐 또 남자들 지금 뭐 견동이랑 혼자밖에 없네요. 다 여자들이. 오늘 어떻게 된 게 오전 예배에 좀 이렇게 왔다가 가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리가 훨씬 더 훤한데 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면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아, 이거는 주께서 내게 하는 얘기네? 그런 마음으로 복종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뭐 여자분들도 이제 또 할 말이 있겠죠.
남편이 남편 같아야 말을 듣지. 예. 그런 식으로 아마 말할 텐데 23절에 가면 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는 그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된 것처럼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종해라. 근데 우리 한국에 이제 신학 중에 여성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여성신학의 한마디로 주제가 뭐냐 하면은 성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왜 아버지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여성신학에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어버이라고 부르자. 그 여성신학의 거두라고 할까요? 그런 분이 누군가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죠. 장상이라는 총리입니까? 장관했습니까? 여자분 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여성신학에 우리 한국에서는 거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나온 게 아마 하나님의 교회일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만 있노?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이제 이게 그 하나님의 교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자,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도 이제, 우리말로 번역 안 된 것이 있는데,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이제, 그는 교회죠. 교회인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이유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도 티나 그랬는데 이 티가 사실은 우리가 보통 티라고 하면은 눈에 티 들어갔다 그러면서 먼지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죠. 근데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얼룩이라는 거예요. 얼룩. 그냥 깨끗한 전에 무슨 얼룩이 지면은 보기 싫듯이. 그래서 이제 티를 얼룩으로 했는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라. 아주 결백한 것, 결점이 없는 26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이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라 하는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은 전부 몸과 같이 하는 것을 몸을 자신으로 번역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 사랑이 곧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나 나중에 골로새서를 또 묵상을 할 텐데 골로새서나 항상 성경은 양방향이에요. 성경의 윤리는 양방향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아 했을 때 그냥 남편들아 하고, 또 자녀들아 했을 때 부모들아 하고, 종들이라 했을 때 장전들아 하고, 항상 이렇게 양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불교나 우리가 유교국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교나 이런 것들은 양방향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이 양방향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라. 여기 이제 보양함과 같이 하는 보양은요, 원어에는 없는 말입니다. 원어에는 없는 말을 우리 번역하는 사람들이 보양이라고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어만 있으면은 원어의 뜻이,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는데, 원어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선배들이 이제 번역하면서 보양함을 추가해 놨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말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양함과 같이는 예수님이 교회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이제 보호하고 양육해라, 그 말이에요. 30절 우리는 몸의 지체임이니라. 근데 스테판 본에는 여기 한마디를 더 붙여놨어요. 우리는 하고 그의 육체와 그의 뼈로부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그래서 그의 육체와 그의 뼈로부터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는 그 관계하고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마지막 절이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경외하라 하는 말이 포베오라는 제가 이제 강조하면서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포베오가 뭐냐면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런 뜻도 있고 뒤에 경외하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들이 남편을 그냥 너무 만만하게 할 줄도 알면서 또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히브리어도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끝에 가면 경외하다로 되어 있고 여기 헬라어도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끝에 가면 경외하다로 되어 있고 같은 단어를 써요. 경외하는 거나 두려워하는 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아내들은 남편을 여기 경외해라.
개혁개정은 존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야 어떤 사람을 골랐든지 간에 결혼을 하고 나면은 부부가 됐으면은 바로 아내 사랑하고 남편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아마 제가 늘 얘기하는 천국이 안 되겠나, 가정이. 그래서 우리 말씀 살게 속한 성도들이 다 이런 천국을 누리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